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자들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조금 더 넘어가서 24절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가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복된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었던 아주 큰 그 뉴스가 뭡니까?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 뉴스의 내용을 보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죽은 청년이 또 이 지역 사람 청년이더라고요. 그죠? 예천 출신 청년인데 대학생이 22살 난 청년이 뭐 속아서 갔겠죠. 가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잡혀있던 우리 젊은이들이 잡혀서 이제 오는데 65명인가요? 그 인원이 잡혀오는데 그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좀 성공하고 싶고 나는 사람들 볼 때에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한 글자로 말합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쏟지만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정말 낭망이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그저 70년, 8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사는 이 인생 동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 때문에 깨어진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가 우리의 주된 관심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죄는 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맨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요한의 때라는 말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때부터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 열심히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타락을 극복하고 구속과 회복과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보고 12장을 봤는데, 이 11장 12장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일찍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암몬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부를 딱 끼워두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른 곳에 찾습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 839쪽 시편 51편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시편 51편을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성경 말씀 시편 51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 죄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너처럼 훌륭한 종인데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덮어주마. 그래서 그걸 밖으로 안 드러내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살아가는 이 시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분명히 그 제목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분명히 어떤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죄, 그 타락의 상태를 극복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죄로부터 씻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인자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자격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른 것을 전제하고 있죠.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씻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죄로 인한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서 뭘 보았습니까? 부잣집에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 양을 놔두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양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네. 당시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면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왕의 권세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나한테 껄끄러운 소리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오늘 시편 51편 13절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은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돼야 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집사님 이건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일어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고백했다면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근본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세요. 우설처로 나를 정결하게 써서 내가 정하리다. 이 우설처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 나병이 걸린 환자가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할 때의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풀입니다. 풀. 잡초, 풀. 그게 우설초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몸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제사장이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우설초로 나를 씻어달라는 말은 자기는 지금 나병과 같은 그런 부정하고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물으실 때에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불행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심령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야, 나 거듭났다. 저도 제 감정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잖아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 죽음은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회개는 심령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가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없으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은 어디 다 팔아먹고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내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하면서도 실수하는 것을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또 성령을 설득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대적해서 풍요로운 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삶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12절 말씀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재생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봉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서 하는 그 일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돼야 돼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기도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좌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의 구조나 관심사는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회개 기도만 했다고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영광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모르고 불행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렇게 권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전도는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는 전도지만 우리의 삶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죄의 불행으로부터 멸망해 가는 것을 뭐냐면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의 입술이 주의 의를 증가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5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전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는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어느 날 주님 말씀을 듣다가 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불행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죄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고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영적 기쁨을 회복하려는 이 소원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찬송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연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침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놓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새 법을 새기시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정작 죄를 즐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방종주의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길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어떤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의미하게 될 뻔했고 왕위가 흔들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한 가지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불행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절망과 낙심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날의 실수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생애가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의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